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13장, 14장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입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고 돌아온 뒤에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를 듣고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막 애국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막 그렇게 막 울부짖었잖아요. 결국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얘기를 하셨습니까? 우리가 1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광야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한 사람도 살아나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을 보면요, 14장.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서 광야 40년 방황이라는 그런 엄청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심판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생활을 해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은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순종과 거룩의 말씀을 주셨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당신의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신다.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요, 심판 이후에도 소망이 이어지고 있다. 뭐라고요? 심판 이후에도 소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볼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장에서는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15장에 들어오니까 너희가 들어가야 할 그 땅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야 할 땅.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것을 미래를 지금 바라보며 이 말씀을 다시금 주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심판을 받고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광야에서 지금 돌아라라고 하나님이 선언한 이후에 주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너희가 들어갔다가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난 일,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하시는데 마치 그 미래 이야기를 현재 이루어지는 것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동해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더라.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심판을 통해서 그냥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멸하신 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류가 죄를 지어서 노아 시대 때 홍수로 멸망하였지만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지목하사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결국 그 하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아요. 한번 말씀하시고 후회한다, 취소 안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더라. 결국 사람의 실패가 하나님의 약속을 멈추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을까요? 끝을 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이유는 다시금 그들이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진멸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진멸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을 여겨서 심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 행한 언약을 파기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하셨지만 이것이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다시금 이끌기 위한 은혜의 과정이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더라. 그래서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린다는 건 교만이죠. 우리가 어떠한 실패를 하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하셨어요. 버려두신 걸까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단하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결국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광야를 광야 학교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단단하게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 하나는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정금같이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 생활 동안 완전히 벌어두셨다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실 이유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죠. 그리고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계속해서 인도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고 살게끔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내리는 그 과정 또한 뭐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을 많이 이용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설정해서 이렇게 가다가 우리가 간혹 방향을 잘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방향이 어긋났습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럼 방향이 어긋나면 뭐라고 해요? 내비게이션이 이제 경로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아니면은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이렇게 말하나요? 재탐색합니다. 말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방향은 인생의 종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방향을 재탐색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또한 하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가운데에서 자녀들을 키우셨어요. 그들이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광야에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민수기 15장에서 말하는 이 제사 규례 그리고 백성들이 살아야 될 어떤 거룩한 규범들 이런 것들은 지금 이 범죄하여서 출애굽한 이후에 범죄한 그 세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실패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코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 속에 지금 머물러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너희를 내가 정했던 그 목적지로 이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5장 8절에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 길과 너의 길이 다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만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는요, 하나님이 침묵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그런 자리인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하느냐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은혜를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의 문제라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40절에 보니까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보통 거룩 부르면 구별된다라는 의미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된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더 엄밀히 따지면 세상과의 분리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밀접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관계적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거룩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말하는데 그냥 흔히 세상과 떨어져서 사는, 세상과 나는 상관없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계속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참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세상과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만 보면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 거룩을요 단순히 분리, 구별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기만 한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될 때 우리는 거룩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달라야 돼, 세상과 구별돼야 돼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야 되겠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어떻게 하나님 편에 붙어있고자 하는 것이죠. 그냥 세상만 떨어진다고 하면 뭐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만 생각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된다? 거룩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예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착각해가지고 사람 앞에서 거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거룩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예요? 내 앞에서 너희가 거룩하라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면 거룩이라는 것이 사람 앞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뭔가 좀 깨끗하고 우수한 어떠한 삶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거룩이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우수한 그런 삶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매일 의식하면서 사는 거.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처럼.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나의 삶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 내 앞에 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음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지금 이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고의로 범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겠죠? 고의로 지은 죄는요? 알면서도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를 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럼 거룩은 이 두 가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이런 죄를 우리는 다 지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안 짓는 게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러한 삶을, 이런 죄를 짓고도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아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부지 중에 범한 죄, 모르고 지은 죄죠. 민수기 1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함이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부지 중에 범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는 것이죠. 실수로 범한 죄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것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연약해서 짓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징계하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 뭐라고 말했어요? 제사장이 속죄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이 사함을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죠. 이거에 대해서 회개와 제사를 통해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짓지 말아라가 아니에요. 물론 짓지 말아라지만 지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두시고 돌아가라. 두 번째로 볼 것은 뭐예요? 고의로 범한 죄죠. 30절 보겠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야훼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여기서 보니까 본국인이든 타국인이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속해 있는 이방인들도 있었다는 소리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고의로 죄를 범하면 뭐하는 자라? 야훼를 비방하는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의로 죄를 범한다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무시했다는 건 무엇을 알면서도? 죄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믿는 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그 말씀을 거부하고, 이 말은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 들었잖아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것을 먹어도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했더니 그들이 따먹었어요. 알고도 범죄였죠. 그 순간 그들이 행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뱀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러니까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과는 동등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게 된 것이죠. 이미 그 순간, 이미 먹는 그 순간부터, 먹는 이유가 아니라 먹기로 작정한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어디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알고 지은 죄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면은요, 이것을 한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1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 사람은 야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도 지은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야훼를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였으므로 끊어지겠다고 말씀하고 끊어지겠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요, 완벽한 삶이 아니에요.
일정 흠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삶이 아니라 이런 죄를 지었지만은 돌아오는 삶, 다시 말해 회개하는 삶,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더라. 자, 그러므로 정리하겠습니다. 거룩이란 뭐냐?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거룩이 아니다. 거룩은 뭐예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줄 아는 능력이다.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죄 범죄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니라.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죄를 짓고 이 시편을 썼는지 아시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힘으로 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들킬까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나아가서 죽게 만든, 그러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동시에 범하는 그러한 죄였죠. 어마어마한 죄예요. 이걸 알면서도 그는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서도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가 그 죄에 대해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상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셨더라? 아니요. 멸시하지 아니하셨다. 물론 그거에 대한 죄의 결과로 인해서 많은 아픔을 당하죠.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넷이나 죽어요. 많은 그런 아픔을 겪어요. 그런 일을 겪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내버려두신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면 오히려 이는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그는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거룩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는요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라? 아니요. 넘어지더라도 내게로 돌아와라. 이 은혜를 붙드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죄 가운데 머물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배려를 행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옷 끝에 술을 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부르셨지만 동시에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또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라는 것 또한 하나님은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무조건 우리에게 너희 이렇게 해! 이거 하지 마! 저거는 해! 이렇게만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잊지 않도록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15장 3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38절부터 볼게요. 38절을 보면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그랬어요. 39절에 보면요,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옷단 귀, 옷단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술을 달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찌찌시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이것을 왜 만들어 달라고 그랬을까? 이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요, 이것을 해석할 때 탈무드에 보면 이 술의 매듭과 실의 술을 합쳤더니 이것이 총 613개였대요. 근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그들이 만들었던 율법, 그러니까 그 장로의 유정 같은 그런 모든 율법들을 다 합쳐서 만들어낸 그 숫자 또한 613개였다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어떤 의미적인 해석인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달라 그랬을 때 그 의미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이런 의미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아무튼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술을 지금 달게 하셨는데 결국 이 하나님께서 이 옷단에 술을 달게 하신 이유는 오늘 말씀에 읽은 것처럼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보고 기억하여
준행하라. 준행하라. 뭘 보고? 그 옷 끝에 달린 수를 보고. 왜요? 사람은 자꾸 망각한다는 거예요. 망각의 존재예요. 잊어버려요. 쉽게 잊어버려요. 그러들 언니는 감정 따라 그렇게 나아가지만 실제로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를 장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를 위해서 주셨다? 영적인 안전장치, 기억장치로서 그것을 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눈에 띄게 볼 수 있는 건 어디예요? 옷 끝이죠. 이게 걸어다니는 게 막 살랑살랑 막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거 흔들리는 걸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야지. 이거를 자꾸 기억할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모든 순간에 자꾸만 떠올릴 수 있도록 그런 표식을 달아 놓으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너희는 이 말씀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말씀으로만 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하지마, 뭐 하지마. 그때는 네, 알겠습니다 해놓고 나지만 돌아서 뭐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말해놓고 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기억하라고 그거를 달게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면 떠올리니까. 결국 너의 모든 행동의 끝이잖아. 이 옷의 끝단에 달았다는 건 뭐냐면 모든 행동의 끝에서 너희는 뭘 보라는 거예요? 나의 언약을 떠올리라는 거예요. 계명을 떠올려라. 그리고 이 옷의 끝자락에 있으니까 결국 내 모든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예배할 때만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만들고 이것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죄라는 게요, 여러분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죄라는 것은요, 대부분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 마음에서 시작되는 그것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냐면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도 무엇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것을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됐다고 했어요. 보는 데서부터 시작했어요. 다윗이 어디에서 시험을 들었어요? 정원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을 하는 그 밧세바를 보고서 거기에서 시험에 들었죠. 그러니까 항상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것부터 지금 잡아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14절에서 정탐꾼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부정적인 걸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을 말한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사실을 말했단 말이에요. 보니까 정말 성읍은 단단하고 크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거인들인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도 맞지만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상대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본 그대로예요. 거짓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였어요?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뭘 짓게 되냐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금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나는 지금 뭘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아니면 내 눈앞에 있는 환경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걸 바라보면서 뭘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할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무엇에 이끌리고 있는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과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자신의 마음과 눈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음행을 행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떠한 그런 남녀 간의 성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더 깊이 나가다 보면 우상 숭배를 말하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잠언서 4장 23절에 나오잖아요.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술을 하나님께서 달아서 이것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보고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고 그랬어요. 따라서 기억하고. 이 술을 보므로 뭐 한다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다음에 행동한다, 준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기억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보고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돼요. 보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억이라는 히브리어 자카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머릿속으로 이것을 떠올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그것을 기억했으면 이것을 통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행동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 이 자카르의 원 의미는 뭐냐면 단순하게 이것을 내가 기억한다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기억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냥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의 방향으로 나아간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억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기억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일을 행하셨지, 이런 일을 행하셨지,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기억해라, 너희가 홍해를 건넜던 걸 기억해라, 내가 너를 구원했던 걸 기억해라, 이 언약을 기억해라. 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는지, 내가 너희를 누구로 불렀는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은 결코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욕심을 따라 음행을 따르지 않게 되겠다는 것이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기억하는가가 우리의 신앙과 삶의 방향을 정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될 때 4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걸 또 잘못 생각하면 거룩하게 행동을 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려면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거룩하게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되는 건 조건이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은 말하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하게 거룩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자. 그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고백해볼까요? 기억이 삶을 만듭니다.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요약해볼게요. 하나님은 실패한 백성에게 다시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에서도 회복의 질서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이걸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표식을 우리의 삶에 달아 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행위가 먼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내 공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약을 행함으로써 언약 백성의 거룩한 상태가 삶에서 드러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행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을 행함으로 거룩한 백성이구나라는 것이 드러나더라. 이거 잘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되었고 이게 세상 속에서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사람이므로 오늘 이제부터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자. 뭐라고요?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자. 두 번째로 넘어졌다면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마지막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너희의 마음과 눈을 지켜라. 오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순종하고 그 순종으로 거룩을 이루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도 술이 필요하겠죠? 그게 곧 예배고 말씀이고 기도인 거예요. 오늘 어쩌면 여러분 무너져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 여러분 삶에 이 표식을 붙잡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